오늘 설교 제목은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전도서를 이제 2번 했습니다. 이제 어제 한 번, 어제가 아니고요. 저번 주에 한 번 했고요. 이제 오늘로 이제 한 번 더 하려고 하는데요. 저번 주는 저희가 시간의 개념으로 헛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소중한 것들, 우리가 아껴왔던 것들, 그리고 내가 어떠한 소망, 가족, 친구, 돈, 이런 여러 가지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 시간이 이것들을 지워버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허무함을 느낀다고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PPT를 잠깐 보면서 다시 한번 더 보고자 하는데요. 저희 그림 PPT 첫 번째 한번 띄워주세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얘기했었죠. 첫 번째는 우리가 허무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세상의 객관적인 의미도 절대적 가치 없다는 철학.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인 가치, 어떠한 명확한 의미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관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라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PPT 한번 띄워주세요. 그러면서 저희가 얘기를 했던 게 허무주의로 파생됐던 것들 5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을까? 왜 우리는 먹고 사는 게 그냥 다지? 왜 죽어도 괜찮지? 죽어도 큰 의미는 없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게 바로 이 허무주의로 인해서 우리가 파생됐던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인생이 허무함으로 끝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인생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허무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인생이야말로 허무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우리는 결국에는 이 죽어서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허무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 거냐면 저번 주는 시간, 이번 주는 죽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 말씀 한번 구절 같이 보면서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희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이 헛됨이 무슨 의미라고 했었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모르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네, PPT 세 번째 한번 띄워주세요. 네, 우리는 헛되이 나갈 이 원어적으로 보면 헤벨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헤벨의 뜻은 연기, 입김. 우리가 막 연기를 팍, 입김을 쫙 하고 내뿜으면 어떻게 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겨울철이 되면 조금 보이긴 하겠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잡으려고 하면 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이 헤벨은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연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 약간 눈에 보이어서 우리 걸 잡으려고 했는데 잡히지 않는 그런 것들을 헤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전도자는 인생에서 찾아낸 답들이 마치 잡힐 것 같지만 막상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전도서를 전체적으로 한번 쓱 본다면 첫 번째 이 첫 장에서는 헛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오늘 12장에서도 얘기를 하는 게 헛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과 끝이 전도자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헛되구나. 그리고 그 가운데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시간이 내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지워나가는 것을 내가 보니까 인생이 참 헛되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인생이 헛되지 않도록 내가 다른 무언가를 해봐야겠다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게 돼요. 돈을 잡는 것들, 명예를 잡는 것들, 관계를 잡는 것들, 다양한 시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실패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패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나니까 전도자가 마지막에 결론을 내는 거예요. 결국 이런 것들을 잡으려고 했던 게 헤벨, 헛된 것들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오늘 12장에도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12장 1절 말씀 한번 보면서 더 얘기를 해보고자 해요. 자, 12장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게 너는 청년의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청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연령층이 어디예요? 20살. 그리고 이제 결혼하기 전 나이 이 정도를 떠올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청년의 때는 젊었을 때, 너희가 어릴 때라는 의미가 좀 내포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림 PPT 한번 네 번째 한번 띄워주세요. 네,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나중에 교회 다니지 아니면 늙으면 신앙생활 하지, 신나게 살다가 마지막에 믿으면 되지. 혹시 한 번쯤 해본 생각들일까요?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니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걸 얘기했잖아요. 구원받는다고. 그래서 너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그러면 굳이 지금 믿을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좀 불편한 것들이 많잖아요. 아니, 술도 하지 마라, 담배도 하지 마라, 욕도 하지 마라, 뭐 하면 안 된다, 사랑해라, 배려해라. 좀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불편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뭐예요? 좀 나중에 믿을까? 나중에 교회 다닐까? 어차피 믿으면 된다던데. 그래서 신나게 살다가 마지막에만 믿으면 되지라고 얘기를 하고, 늙으면 신앙생활 하지 뭐. 왜냐면 난 지금 바쁘니까. 야, 학생 때 얼마나 바쁘니까. 오늘 여러분들 제가 밖에서 제가 인사를 했는데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가 좀 마음이 아픈 게 있어요. 뭐냐면 가방을 들고 오는데 가방이 무거워요. 내 가방을 들고 오는데 내가 들어도 봤는데 가방이 좀 많이 무겁습니다. 이걸 여자가 들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많이 무거운 책가방을 들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학생 때는 너무 바쁘구나. 학생 때는 그만큼 공부가 중요하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교회 다니지 뭐, 아니면 늙어서 신앙생활을 하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죠? 많은 사람들의 오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오해일까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늙어서 하면 되겠다. 여기서 공통점이 있거든요. 여기서 뭐냐면 나중에 늙으면 마지막에, 여기 공통적인 부분이 뭐냐면 미룬답니다. 미룬다. 미뤄서 나중에 할게. 나중에 신앙할게. 좀 지금은 바빠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11조 훈련을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11조를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11조 하시나요? 11조? 11조 하는 사람 혹시 잠깐만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11조 하시는 분들. 네, 좋습니다. 좋아요. 네, 몇 명 안 됩니다. 근데 몇 명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11조를 내는 것을 훈련하지 않으면 오늘도 내지 못할 거고요. 오늘 내가 돈이 없고 내가 학생이니까 냈을 돈도 없으니까 안 내겠다라고 하면 어른 되면 더 못 냅니다. 왜냐하면 어른이 되면 액수가 달라지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용돈 받는 거 제가 알기로는 최대치가 30만 원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30만 원대에서 11조 내면 얼마예요? 3만 원입니다. 근데 어른 되면요, 알바만 해도 얼마 버냐면요, 약 50만 원 벌어요. 그럼 여기서 얼마예요? 5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직장을 다니면 약 100에서 200을 가정을 했을 때 200이라고 가정을 하고 20만 원을 내야 돼요. 그럼 조금 더 난 돈을 잘 버는 직업을 가졌다. 300에서 400까지 간다 쳤을 때 40만 원, 30만 원을 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피같이 번 돈을 여러분들이 30만 원, 40만 원 내야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낼 수 있을까? 오늘도 내지 않는데 다음을 낼 수 있을까 했을 때 절대 낼 수 없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또 하나 예시를 들어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가 종종 보잖아요. 그때 우리가 조금 느끼는 게 있어요. 자연스럽게 느끼는 게 뭐냐면 할머니, 할아버지니까 내가 이해할게 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할머니, 할아버지는 사고의 틀이라는 게 이제 완전히 굳혀졌잖아요. 자신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던 것들에 대해서 경험한 것이 있고 깨달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것과 내가 생각한 것들이 인생의 전부란 말이에요. 세상의 전부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게 뭐예요? 좋은 사람 만나야 된다. 아니면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조언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고의 틀이 굳혀졌는데 오늘날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믿음대로 살아가는데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얘기했을 때 아니야. 결국에는 인생의 그 깨달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게 베스트야. 왜? 내가 인생을 먼저 살아봤으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이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사고의 틀이 변하지 않는구나.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더 못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어른이 되었을 때는 신앙생활을 더 못하게 돼요. 왜? 내가 세상에서 깨달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세상에 깨달은 것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사고의 틀이 굳혀졌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요 정도 하고 있으면 어른이 되었을 때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내가 신앙을 조금 더 발전시키고 훈련시키고 연단의 과정이 없으면 오늘날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른의 신앙 때와 똑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청년의 때를 얘기를 하는 것은 너가 청년의 때에 젊었을 때라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것을 너가 노력하고 고민하고 애쓰고 몸부림 쳐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PPT 한번 5번째 한번 띄워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 세 가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이거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좀 정의를 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그 12장 1절을 보면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하면서 목사님이 정리하신 건 뭐냐면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내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기억하는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또 공통분모를 찾아볼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내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실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을까? 자, 나의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을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까? 실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한번 실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해요. 자, 한번 PPT 넘겨주세요. 네, 좋습니다. 네, 실존 철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실존 철학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주체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자각하고 인간 실존의 구조와 문제성을 밝히려는 철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뭐냐면 오늘 나는 왜 살아갈까? 나는 오늘 왜 태어날까? 인간으로서의 존재 목적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내가 자각을 해야겠구나. 그리고 내가 인간 실존의 구조와 문제성을 내가 밝혀봐야겠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의미에 대해서 내 스스로서 뭔가를 찾아보고 발견해야겠다는 게 바로 실존 철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또. 네,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많이 한 번쯤은 들어봤죠? 네, 이 누구냐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입니다. 우리가 그 철학자 하면 여러 가지 이름을 들어볼 수 있는데 뭐 칸트, 데카르트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유명했던 철학자가 데카르트가 얘기했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제가 이것이 왜 이 얘기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봤는데 이게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잘 알지 못할 거예요. 과거에 이제 철학이 이제 팽배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가 고린도 이제 얘기했을 때 그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세계 각지의 철학들이 막 모였댔죠. 세계 각지에 이제 종교들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때 모여서 이제 얘기를 했던 게 데카르트 시대에 또 포함이 되거든요. 이 데카르트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많은 철학자들이 여러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주장 중에서 만물의 근원을 설명했던 원소설, 그 다음에 지구가 중심으로 돈다는 청동설, 뭐 이런 여러 가지 철학들이 중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오늘날 과학적으로 보니까 어떻게 밝혀졌죠? 아니구나. 거짓이었구나. 지구는 지구 중심으로 태양계가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구나. 지각은 우리가 뭔가 변동해가지고 움직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다른 것들이 있구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썰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날 진실인 줄 알았던, 진리인 줄 알았던 것들이 오늘날 현대적인 과학적인 개념으로 보니까 이것은 틀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결론만 보니까 이 세상의 철학과 이런 것들은 아니다, 잘못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15세기 때 이 데카르트가 종교 전쟁에 대해서 있었던 시기예요. 종교 전쟁이 그 십자군 전쟁이라고 한번 들어봤어요? 십자군 전쟁이 있는데 십자군 전쟁은 기독교에서 조금 아픈 역사의 사건이기도 해요. 십자군 전쟁이 우리 종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세상의 위가 된다, 교회가 세상의 머리가 돼야 된다면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려고 했던 전쟁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황과 이 교주에 있어서 싸움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면서 막 세력을 펼쳐나가고 올렸는데 이 기독교의 아픈 역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진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할 수 있는가? 교회가 진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는 폭력적일 수 있는가? 사람들은 생각 속에서 여러 가지 의심이 되는 거죠. 혼란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생각하기에 교회가 진리가 아닌 것 같다. 교회는 분명히 진리라고 했는데 교회가 하는 짓을 보니까 교회는 진리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날 진리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의심을 해봐야겠다. 철학자들도 자기가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철학자의 이론 또한 틀렸기 때문에 의심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발전된 게 뭐냐면 데카르트가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기 지나가는 사람, 저 사람 실존 인물일까?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제 마치 매트릭스처럼 우리가 빨간 약 파란 약 먹고 이제 그 네오라는 사람이 뭔가 세상 잘못된 것들의 현실에 대해서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오늘날 현실은 내가 기계 세상 속에서
이제 내가 그 인큐베이터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거짓된 세상은 내가 사회적으로 살아가는 삶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니까 이 세상도 거짓, 지나가는 사람도 거짓, 오늘 저 사람도 거짓, 나 또한 거짓일 것 같아라고 계속 끊임없이 의심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하고 있는 존재가 존재하네. 나는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의심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고 너희를 본다는 의심을 할 수 있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존재니까 나는 생각한다. 그러니까 나는 존재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모두는 거짓인데 일단은 나라는 사람 자체는 존재한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하면서 나온 철학이 뭐냐면 나는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이 실존주의 철학이 대답했던 거는 뭐냐면 사람의 실존은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존재야라고 하면서 이 실존주의 철학이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오늘날 인간의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답이 될 수 있겠구나. 오늘날 절대적인 가치와 절대적인 진리는 없지만 내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가치와 철학은 진리가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각자 사람이 생각하는 것들은 다르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내리는 철학이 진리가 될 수 있겠다라고 데카르트가 생각을 했던 겁니다. 네, 그럼 PPT 한번 7번 한번 띄워주세요. PPT 7번 한번 띄워주세요. 네, 아까 실존 철학 한번 다시 한번 더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하다 6번 한번 넘겨주세요. 네, 그러면서 얘기했던 결국에는 주체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자각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던 게 바로 이 실존 철학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말씀으로 넘어가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12장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게 7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자, 전도자가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존재는 어디서부터 왔다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희가 한번 기억을 해봐라. 뭐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도다. 이것을 왜 얘기하느냐?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2절하고 1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하고 13절 말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12절 말씀 보면서 가끔 위안이 되었던 게 있는데, 자, 내 아들아 또 이것 또한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주님께서는 내가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을 알아주시는구나. 공부가 많이 하는 것을 피곤하니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것을 좀 공부하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날 이 전도자가 얘기를 하는 게 실존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인간은 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알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의 많은 철학자들과 사람들이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 우리는 왜 살아가야 될까? 데카르트처럼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가 될 수 있고 주관적인 가치와 판단이 오늘 나의 진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희 실존에 대해서 이제 그만 연구해. 실존에 대해서 그만 생각하고 공부해. 그것은 몸을 피곤하게 할 뿐이야. 그리고 오늘 이어서 얘기하는 게 뭐냐?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너희가 이제 세상 만사의 모든 것들을 알게 됐잖아. 들어봤잖아.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왜? 헛되기 때문에 너희는 더 이상 그것을 그만 생각하고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인생을 왜 살아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그냥 태어났으니까 살아가지. 나는 오늘 그냥 태어났으니까 밥 먹기 위해서 먹고 살고자 하는 짓이지. 이런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여러분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허무주의, 실존 철학에 대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았던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보니까 우리가 이런 실존에 대해서 우리가 허무함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였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심으로써 분명히 거기에 대한 목적과 목표가 있었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을 만든 목적인 것을 깨닫게 했던 거죠. 자, 우리 PPT 8번 한번 띄워주세요. 네, 맨 마지막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결국에는 오늘 저자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이거였던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세운 너희 인생과 의미를, 목적 다 무너뜨려라. 왜?
헛된 것들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너희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은 계획 없이 만들지 않으셨고, 오늘 사람 한 명 한 명을 만들었을 때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인생에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학원을 가야 되니까 그냥 학원을 가야지. 오늘 그냥 공부를 해야 되니까 공부를 해야 되지. 시험 기간이니까 내가 마땅히 시험 대비를 해야 되지.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좋은 직장을 가니까, 그래서 돈을 벌려고 하니까 돈을 벌어야 되겠지. 이런 열심과 사고들이 오늘날 하나님 없이 세워진 것이라면 오늘 이것들은 무가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죽을 건데 이것들을 왜 해요? 어차피 없어질 건데 왜 해요? 여러분들이 죽고 나면 명예는 있겠는데 그 명예가 여러분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가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심히 기쁘고 미쁘다라고 얘기했을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우신 분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삶이 우리의 인간의 진정한 목적이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해 주는구나,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이 세운 무가치한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의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세워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팀 나와서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날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는 오늘날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에 가는 거 좋습니다.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오늘날 그냥 내가 잘 먹고 좋은 삶을 살기 위한 삶이었다면 그것들은 무가치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워진 것들. 내가 오늘날 돈을 많이 버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한테 구제를 하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찬양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무가치에 생긴 것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니,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 사람은 헛되고 헛된 인생 속에서 각자 나름대로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것은 헤벨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을 연습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인생의 답을 찾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해배를 살아가면서 인생의 답이 아닌 허망한 것을 쫓아가면서 잡히지 않는 것을 찾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답은 예수 믿는 인생인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인생 향해 와가지고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인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생각하고 경험하고 하나님 우리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존재와 실존의 목적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했을 때 기억하였을 때 우리가 온전한 길을 찾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는 영원한 소망을 찾아가면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사람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무지해서 사람의 학문과 철학으로 진리를 찾으려 하지만 거기서는 본질적인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로 타락하면서 눈이 어두워졌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실존의 가치를 찾으려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는 세상의 철학을 내려놓고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로 답을 찾아 사람의 진정한 창조 목적을 되찾게 해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여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